끈과 수레줄,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18절. 본문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된 책에서 발견하는 화란 경고의 차원에서 보내진 것이며 결국 우리로 그 화에서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마귀의 환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유익을 주려는 뜻으로 말씀하시며 그의 앞에 화를 두시는 것은 그가 그릇된 길의 위험에서 돌이키고 그 길의 끝에 놓여있는 화를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내 메시지가 거슬리게 들리고 그 음조가 기쁘기보다는 슬프게 들리더라도 나를 몰인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잠시 불쾌해지는 것이 다가올 영원한 세대에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에 종소리가 계속 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하프의 감미로운 소리 대신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화로다라는 소리가 비록 여러분의 귀에 무서운 소음으로 들릴지라도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구주를 찾고 발견하도록 이끌기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의 시간 동안 여러분 가까이에 어떤 화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뜻입니다. 모든 은혜의 성령님께서 내 경고의 능력을 부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경고를 통해 유익을 얻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는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처음 한번 보아서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기 거짓의 끈들로서 죄를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끈들은 아주 가늘어서 미덥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편으로는 죄악을 아주 두꺼운 수레줄로 끌듯이 끌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의 마구를 걸치고 있는데 그 끈들은 약하고 보잘것없어 곧 끊어질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 끈들을 만져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모조품이고 허구이며 허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거미줄보다 더 가늘고 약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끊어버리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하면 그것들은 수레나 마차를 끄는 줄들로 변합니다. 말이나 소가 메고서 끌어야 적당한 그런 줄로 말입니다. 아무런 논리적인 힘이 없는 동기들이 분별이 있는 사람을 잠시 동안도 묶어둘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박의 상태로 묶어두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빈약한 끈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지 않는 무가치한 동기들과 타당성 없는 이유들에 불과한 것이 인간을 강철 끈처럼 속박합니다. 그는 마치 말이 수레의 줄로 묶여있는 것처럼 자기 죄악의 짐을 실은 수레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길 빕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죄악의 수레를 끌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자유의 영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는 이 특이한 묘사를 설명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경우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속박되는 것과 분명하게 관련된 화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수레줄들을 끊어버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죄악의 수레를 끌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삼손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묶어왔던 끈과 줄들을 끊을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 특이한 묘사에 대한 설명. 첫째로 이 특이한 묘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죄의 마차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줄들로서 그것에 묶여있는데 그 모든 끈들은 마치 거짓처럼 가벼우면서도 수레줄처럼 강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로서 복음을 들었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는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고 유능한 학생이며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박스럽고 천박합니다. 그는 종교를 하나의 유희로, 진지한 일들을 놀이거리로 삼습니다. 그는 설교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설교 내용에 대해 말할 수도 있으며 그가 들어왔던 그 설교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을 때 그는 즐거웠습니다. 그는 그 설교자에게서 어떤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설교자의 발음, 문장의 문법적 구성, 혹은 어떤 시로부터의 잘못된 인용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그는 기쁜 듯이 언급하였고 다른 모든 유익한 내용들은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서 누구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진지하게 책망하였다면 그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종교적 경박스러움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마치 짐 꾸리는 노끈처럼 작은 허영의 줄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 그는 이런 경박함이라는 종류의 죄에 속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가 복음을 들으러 가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난스럽게 대했던 것을 자라서는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똑똑한 치하던 장난꾸러기가 타락하여 악의적인 조롱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끈이 수레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금 온통 경박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진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킥킥대고 웃으면서 자기 시간을 소비합니다. 모든 거룩한 것이 이제는 희극의 주제입니다. 벨사살처럼 그는 성전의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 포도주를 마십니다. 진지함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익살에 불과합니다. 무모한 영혼은 쾌활함과 웃음을 그 수레에 실었고 유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엄숙한 진리들을 비웃으며 더 고상하고 나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는 천사의 날개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 그의 모자에 장식하고 싶어 합니다. 오순절의 장엄한 날에 대해 그는 자기 엄지 손톱에 갈라진 혀에 대한 그림을 그려 그 호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제 그에게 신성한 것은 없으며 마침내 그가 지옥에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야 그는 그의 비웃음과 조롱을 그칠 것입니다. 경멸하던 습관이 자라서 그에게 수레줄이 되어 그를 단단히 묶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불쾌한 거짓의 끈을 그것이 수레줄이 되기 전에 끊으십시오. 그것이 아직 얇은 실과 같을 때에 그것을 자르십시오. 그 실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마침내 하나의 밧줄이 되어 거인조차도 끊을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경박한 자들이 성숙하여 조롱자들이 되는 슬픈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화의 한 예로 추가되는 것은 너무나 딱한 일입니다. 종교에 대한 경박한 태도를 마치 여러분이 야비한 거짓 맹세와 신성 모독을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경박함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불경스럽고 악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습성이 또 하나의 양상, 즉 말꼬리 잡기식의 질문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트집만 잡으려는 정신을 두려워합니다. 한 예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면밀히 조사될수록 그 진실성은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은 실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태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저것도 납득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저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것은 삶을 가시와 엉겅퀴 숲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수천 가지의 날카로운 의문의 가시들이 계속해서 정신을 찌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의 상태는 저 옛뱀이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일 그 진술이 정반대의 것이었다 해도 저 신사는 그것도 의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편이든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편도 옹호하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저명한 법률가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가는 소송에서 아주 유력하게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자기 편에 불리하게 논박하는 실수를 했고 마침내 상대편 소송 의뢰인의 변호사가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이랬소이다. 당신의 모든 논박은 당신의 소송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요. 그 법률가가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상대편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진술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리함으로 그는 자신이 앞서 입증했던 것들을 논박하였습니다. 정신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아주 명명백백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 구조는 아주 기이하여 가장 유능한 혀를 가진 자라도 그것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옛 방식의 양심을 좋아합니다. 예와 아니요,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이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종류의 양심은 단순하여서 그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큰 지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교양 있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옛뱀처럼 되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새로운 방식의 양심은 타협과 책략의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원칙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요. 지금이 몇 시입니까? 시계에 따라서, 혹은 날씨에 따라서, 혹은 일반적으로 주머니 형편에 따라서 예도 되었다가 아니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나 많이 의존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빵에 어느 편에 버터가 발려 있습니까?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먼저 미심쩍게 캐묻는 정신으로 출발하였다가 다음에는 반대하는 정신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거만한 정신으로 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군소리만 하는 정신으로 발전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진지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진지한 질문자일 때 그리고 대답을 얻기를 기꺼이 원할 때 그는 진리를 향하는 높은 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질문들을 계속 제기하기만 하고 대답을 얻기 위해 결코 멈추지 않으며 무턱대고 트집만 잡을 때 그는 의문을 해명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대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는 술의 줄로 묶이듯 묶여버립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되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위한 모든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조롱하는 데에 특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볼테르처럼 경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반드시 설명하라는 식의 그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리문답을 통해서 끊임없이 트집잡기식의 질문들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주의라는 수레줄이 여러분의 영혼을 얽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진리를 부인하는 정신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이 그 끈들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으십시오. 하지만 믿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확인한다면 또한 선한 것을 굳게 붙잡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결심하십시오. 항상 채만 사용하고 맷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굶주리게 하는 노동입니다. 항상 불순물들만 찾아내려 하다가 진짜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트집잡기는 저주이며 투덜거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아직 빈약한 줄일 때에 그것을 피하여 그것이 여러분을 단단히 올가매는 수레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설교는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 나는 경박함이나 트집잡기식의 질문에 빠지지 않았어. 아니겠지요.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다른 줄에 묶인 죄수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자연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런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이 진술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배의 장소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기 위해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런 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믿기를 원치 않으며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한다는 것이 거북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곰곰이 생각할수록 소망이 될 만한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황무함을 차라리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귀찮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약을 더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그것을 더욱 싫어하듯이 그들에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멈추고서 위험을 보고 되돌아서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고서 멸망으로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슬퍼해야 하겠지만 그들 중 누가 진지하게 슬퍼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회피하고 깊이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어떻게든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순례가 있고 견뎌야 할 고난이 있고 입어야 할 어떤 옷이 있어도 그들은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요구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나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혼과 영혼에 관한 모든 대화는 지루한 청교도적인 대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들 자신도 앵무새처럼 종종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의 줄로 묶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요.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감정이요 정신 나간 반감이며 온당치 못한 편견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그런 것에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것에 정신을 쓰고 그분을 찾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소년으로서 내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만일 거듭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은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마치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선한 길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거듭남은 너무나 깊은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을 버려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 나의 청중이여, 만일 여러분이 죄를 자각하는 초기에 그러한 반대와 지연과 편견에 빠지게 되면 그러한 작은 노끈들이 서로 얽히고 엮여서 마침내 커다란 수레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선한 것에 반대하는 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죄악에 거대한 수레에 단단히 묶이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상태에서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수레에 다른 방식으로 묶여있는 일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무들에 대한 공손함에 의한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그런대로 선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는 일요일에 예배당에 갔었구나. 그는 분명하게 물론 나는 예배당에 갔었지. 너는 어디에 있었니?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아 그래, 그 예배당에 잠깐 들렀어. 음악을 듣기 위해 성 베드로 성당 혹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음악을 듣기 위해 갔었지. 상대방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일전에 태버너클 교회에 갔었다고 들었는걸. 그래 호기심으로 갔었지. 단지 그 장소와 군중을 보기 위해서였어. 그가 표현하는 방식은 그러합니다. 마치 자기의 창조주를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 불쌍한 겁쟁이여. 또 다른 때에 그 젊은이는 어떤 엄숙한 설교를 듣고서 상담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약간은 정신을 잃고서 설복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그런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듯이 말합니다. 그는 불경건한 친구들에게 복종하기 시작했고 곧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동무가 이 방향으로 귀를 잡아끌고 다른 동무가 저 방향으로 귀를 잡아끕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정말이지 아주 긴 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릇된 길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자기 위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도록 허용한 이후로 날이 갈수록 그들이 점점 더 힘겨운 방향으로 그를 몰고 갑니다. 그를 죄로 묶은 것은 악한 예절이라는 일종의 얇은 노끈에 불과하였지만 후에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는 아첨하는 자여 자기 상급자들에게는 아양을 떠는 자가 되었고 자기 영혼을 희생시키면서도 그들의 말에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악한 동무의 의지와 미소에 더욱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바보의 의견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만 의심의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남봉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전당 잡히고 하나님과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젊은 여성들은 허영을 위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생각도 없고 진심도 없는 젊은이의 사랑을 얻으려는 희망으로 죄를 짓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위한 바람으로 구원의 모든 소망을 날려버립니다. 그들은 그 의견이 눈꽃만큼의 가치도 없는 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사상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믿음을 저버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면 이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끈을 끊으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롭게 여기는 정신적인 노예 상태를 조롱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 점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종 작은 노끈에 굴복하게 될 때는 곧 수레줄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압니다. 자기 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자는 자기 자신을 어떤 흑인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롭기를 원하는 자는 약한 노끈이 견고한 쇠사슬이 되기 전에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점진적인 악의 습관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제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저 한 모금 정도 아주 조금 마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반잔 이상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작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왜 그토록 큰 위험을 무릅쓴단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이여, 당신들은 그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더러 조금은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마시는 겁니다. 점차 그 작은 노끈이 수레줄이 됩니다. 의사가 한 이야기가 결국엔 어떤 의사도 정당화하지 않을 일을 행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는 밤에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잠자리에 눕는 방향도 제대로 찾지 못하며 아침에 머리가 아픈 채로 일어나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할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 매혹적인
화주에서 작은 즐거움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자기 욕구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수레줄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저기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것은 저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기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죄도 속에 간직된다면 그것이 당신을 파멸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묘사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묘사해보고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부디 죄의 기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방식은 겨울철의 조용한 저녁에 서리가 호수에 내리듯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호수는 잔잔합니다. 그리고 서리는 그것이 단지 표면에만 10개의 막을 입히듯이 내려도 좋은지를 묻습니다. 그 막은 너무나 엷어서 당신은 그것을 얼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단 연못에 막이 형성되면 얼음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곧 그것은 1cm 두께의 얼음판이 되고 여러 시간이 지나면 짐 실은 마차도 그 위를 지나갈 수 있으며 그 연못 전체가 마치 단단한 대리석으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런저런 악한 정욕에 차례로 굴복합니다. 그 습관은 진행될수록 더욱 나빠지고 마침내 허영의 끈이 수레줄로 확대되며 그들은 그들이 결박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는 망상에 빠져 있음을 염려합니다. 육신적인 안전은 거짓의 줄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죄인이 자기 죄가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악의 노예인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충분히 선하다고 여기며 이웃들보다 훨씬 낫다고 상상합니다. 정녕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아주 존경받을 만하고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위험에 익숙하여 마침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그런 상태에 익숙하여 완고함과 불신앙 속에서도 아무런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간의 개가 사방에 불꽃이 날아다니는 동안에도 가만히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 완고한 죄인은 경고와 호소가 들리는 중에도 잠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양심을 애써 억어하겠지만 마침내 그의 양심은 강철로 둘러싼 듯하여 어떤 말씀의 화살로도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오, 시온에서 마음이 교만하고 든든한 자여, 내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적인 안전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여, 저들을 잠든 상태에서 깨워주소서. 이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밤에 모든 것을 상세히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독사의 알들을 조심하십시오. 물방울들이 어떻게 돌들을 닳게 하는지를 기억하고 작은 도끼질이 어떻게 큰 떡갈나무를 쓰러뜨리는지를 상기하십시오. 비록 한 뼘 크기에 불과하다고 해도 코브라와 더불어 장난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사자가 당신에게 뛰어 덮치기 전에 도망치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쇠 그물을 만들지 말 것이며 당신 자신을 가둘 감옥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에서 당신을 풀어서 가게 하는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박과 관련된 화. 하지만 이곳에서 아직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밤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요. 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죄의 수레에 묶인 채로 있는 것에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가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짐을 끈다는 것은 이미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 죄에 빠지는 것은 큰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역사의 많은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밀한 슬픔이 공개적인 불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너무나 비참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들의 지붕을 들어올릴 수 있고 은밀하게 간직된 것들을 드러내고 인간의 가슴에 담긴 내용물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단정치 못하고 부정직한 길을 향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어떤 불행을 초래하는지요, 어떤 화가 그에게 미치는지요, 그의 신체적인 질병, 그의 정신적인 고뇌를 우리는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들은 미소를 짓고 떠들썩하게 웃어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벌레가 그들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호라, 불쌍한 노예들이여. 그들은 고통의 느낌을 달래려고 소란을 피웁니다. 하지만 냄비 아래에서 가시나무가 딱딱 소리를 내며 타는 것이 악인의 활락입니다. 성급하고 요란하고 순간적입니다. 지나고 나면 제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죄의 길에서 더 나빠질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계속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녕 어리석게 행하던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아무런 수확물도 없이
지금껏 불에 던질 집단만 베어드린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한 형제로서 여러분에게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죄의 수레에 묶인 채로 머문다면 그 무게는 가중됩니다. 여러분은 마치 먼 여행을 하면서 수백 미터를 지날 때마다 새로운 짐을 올리는 말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끌어야 할 화물의 중량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 수레에 가벼운 짐을 실은 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소년에서 장년에 이르면서 또한 장년에서 노년의 세월에 이르면서 갈수록 더 많은 죄의 짐이 부과됩니다. 이제 그가 끌어야 할 죄의 짐이 얼마나 큰지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무거운 죄의 꾸러미들을 올리면서 이빨을 드러내며 웃을 것이며, 또한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토록 끔찍한 짐을 마치 훌륭한 오락거리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끄는 것을 보며 이상히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호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자신들의 영혼을 가벼이 취급하며 마치 자기 파멸이 어떤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듯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진노의 날, 곧 경건치 못한 자들의 멸망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여러분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만큼 길이 더 험해진다는 것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바퀴자국은 더 깊어질 것이고 언덕은 더욱 가파르며 구덩이는 진창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한창 때에 사람은 거품 방울이 자기 죄의 잔에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포도주의 맛은 그윽하고 잔에 담긴 그 색깔은 곱습니다. 하지만 늙어갈수록 그는 찌꺼기에 가까운 것을 마시게 되며 그 찌꺼기들의 맛은 마치 쑥이나 쓸개와도 같습니다. 뼛속까지 젊은 시절의 죄로 가득한 노인은 쳐다보는 것조차 끔찍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짐스러운 존재입니다. 죄 속에서 50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은 그 뒤에 50마리의 울부짖는 늑대들이 뒤따르는 여행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비참한 사람을 뒤쫓고 있는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저 눈들, 마치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저 눈들이 보입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이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혹은 어떻게 추격자들을 상대해야 할까요?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경솔히 행하는 자는 바보이며 악한 날이 올 때에 그다지 동정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오, 죄의 진마차를 끌고 있는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저 병약함이라는 늪지대의 길, 노년이라는 저 거대한 습지에 이르기 전에 멈추라고 호소합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죄의 수레에 속박된 채로 몇 년을 지내왔다면 그 짐이 말을 짓눌러 쓰러지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뒤에 끌려오던 죄가 마침내 그것을 끌던 자를 앞지르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자랐던 마을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그 언덕을 따라 내려가야 했지만 그 길이 매우 가팔랐습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대한 짐수레가 그 언덕을 따라 내려오던 말들을 굴러 덮친 것입니다. 그 짐이 아마도 그 짐을 끌던 것으로 보이던 짐승들을 짓이겨 버렸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신다기보다 차라리 술이 그 사람을 마시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잔 속에 빠지고 자신의 홀짝홀짝 마시던 것에 빠져 흠뻑 젖게 됩니다. 사람이 폭식을 한다면 마침내는 그의 식탐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하나의 끔찍한 별식으로 그는 이기적 탐욕이라는 저 옛 용의 목구멍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세욕을 밝히는 자라면 그의 악덕이 그를 삼킬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마치 자기 짐을 실은 당나귀처럼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최악의 자, 곧 후방에 있도록 억제당해 왔던 것이 마침내는 전면에 나서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더 나은 자아는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자의 수레바퀴 뒤에 매달려 마지못해 끌려가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영원토록 죄인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죄 속에서의 매의 시간이 변화의 어려움과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 없이 죄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제동장치가 망가지면 마차는 내리막으로 치닫고 계속하여 가속도가 붙다가 마침내 그 영혼은 잃은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중에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와 정욕과 악함과 그에 따르는 파멸에 내어주기를 바라는 자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내리막길로 돌진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 제동장치를 장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혹은 이 본문으로 되돌아오자면 저 노끈을 끊어버리고 저 거짓의 끈을 치워버리십시오. 수레줄이 영원토록 저 거대한 죄와 파멸의 수레에 여러분을 단단히 매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격려.
이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격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밤 슬프고 우울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한 헛되이 설교하지 않도록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생각한 바를 결코 회피하듯 말하지 않는 것과 분명하고도 꾸밈없이 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이 강단에 설 때에 누군가 내 말이 거칠다고 말할 것이 두려워 결코 예민한 말을 하지 않겠다거나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거나 혹은 흔히 있는 죄들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는지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나는 이 시간에 진지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삼가듯이 말하지 않고자 하며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에게 진지한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들으십시오. 사탄에게 얽매인 모든 노예들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묶인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수레줄에 묶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내 죄에서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슬에 매인 자들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저 복되고 완전하신 아기, 그 이전에 어떤 어머니도 본 적이 없었던 동정녀의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본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탄의 수레에 결박한 줄들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수레의 끌채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오늘 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레를 끌어왔으며 그래서 벗어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한다면 확실한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유명한 작가가 어느 승합마차의 말에 대해 묘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늙고 지쳤으나 여전히 고생스럽게도 규칙적인 노선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에게서 마구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하고 늙은 말의 몸통에 다시 그것을 채우지 못하게 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마구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말에게서 벗겨내면 그 말이 곧바로 쓰러질 것이라고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로 하여금 익숙한 마구를 늘 차고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죄의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끌채에 묶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변화를 주면 쓰러져 산산조각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더 나은 것들, 곧 구원에 수반되는 일들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줄들을 끊으시고 당신을 그토록 오래도록 묶어두었던 끌채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지날 때 당신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한 후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가 죄 중에 있을 때 알았던 한 타락한 여인을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나예요. 그러자 그가 돌아보고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한때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당신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당신을 격려하기 위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지존자의 아들이신 주 예수께서 친히 묶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그분의 손을 묶고 빌라도와 헤롯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로마의 총독 앞으로 묶어서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묶인 채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사로잡힌 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묶어 못을 박았고 쇠로 된 대갈못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매달렸고 그 잔혹한 나무에 단단히 박히셨습니다. 당신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 그분에게 나와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징벌을 당하신 것은
당신이 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당신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대속이 당신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오, 모든 사로잡힌 죄인들이 오십시오. 그분의 귀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빕니다. 당신이 죄를 이기고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수레줄을 끊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격려가 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중에 일부는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신비의 존재가 거하고 계시며 그분의 임무는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들 중 일부 사람들 속에 우리의 본성의 주님으로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택하신 거처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이신 그분은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시며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결코 소환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지상에 머무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이곳에 계십니다. 어디든 자유롭게 되어야 할 영혼이 있는 곳마다 이 자유의 영이 있어 그를 도우십니다. 어디든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한탄하는 영혼이 있는 곳마다 이 거룩한 영이 있어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구하며 슬퍼하는 자가 있는 곳마다 이 순결의 영이 가까이 임하시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정결하시듯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 내 청중이여, 그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청종하고 있는 동안 마치 그분의 거룩한 힘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느껴집니다. 나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한 성령의 능력도 믿으십시오. 성령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을 모든 착고에서 풀어내시고 주님의 자유인으로 만드실 것임을 역시 믿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줄에 묶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마귀에게 메인 불쌍하고 지친 승합마차의 말들, 절대로 쉬는 날이 없는 사탄의 파발마들, 죄의 짐수레를 끌며 추악한 허영의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뒤에 매달고 가는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들이 아니고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 중 일부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한때 얼마나 무거운 짐을 뒤에 매달고 끌었는지 모릅니다. 타고난 내 죄의 마차는 정말이지 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것을 움직여 보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중에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내 수레의 짐이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이 끌고 가는 공공연한 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아이였으며 아직 세상의 어리석은 행동에 푹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완강한 고집, 교만한 마음, 격렬한 활동성, 앞뒤를 가리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만일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멸망에 거꾸러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은밀한 부패의 가마솥이 내 속에서도 끓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가진 상태인 것과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15세의 나의 내면적인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으므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랍 사람들이 니느웨의 큰 황소들을 레이야드 씨에게로 끌고 가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소들이 끌려가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나는 파라오의 신하들인 애굽 사람들이 그의 피라미드 건축물들을 세울 거대한 석재들을 끌어야 했을 때 틀림없이 땀을 흘리고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석재 덩어리를 끌었을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짐이 내 뒤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꼈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그것은 움직일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창에 달라붙은 듯 했으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끔찍한 중량의 짐을 움직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바퀴 자국이 패였습니다. 내 짐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만일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뒤에는 나를 끌어당기는 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저 옛 수레의 줄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는 지금 방해물이 없으며 뒤를 돌아 한때 수레가 그토록 오래도록 멈추었던 파인 자리들을 뒤돌아보아도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짐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이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의 흔적으로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네 뒤에 있던 그 거대한 짐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들은 말대로 그
그것은 그분의 무덤 속으로 떨어졌고 거기에 매장되어 누워 있으며 결코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내 수레줄은 끊어졌고 내 거짓의 줄은 녹아 사라졌으며 나는 속박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올무가 끊어졌고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리라. 나는 오늘 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리는 그분의 상처를 믿음으로 본 이후부터 구속의 사랑이 내 주제가 되었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러하리라. 오, 내 사랑하는 청중이여, 내가 그랬듯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은 슬퍼하는 각각의 죄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기쁨이 임할 것이요. 믿음의 손을 움직이시오. 그리하면 가리었던 수건이 찢어질 것이요. 그대의 슬픔과 영생에서 비롯되는 기쁨의 춤과 음악 사이는 단지 한 걸음뿐이니 자아로부터 걸음을 내디디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할 것이요. 예수께 요청하여 그분의 못자국난 손으로 그대의 줄을 끊어주시도록 요청하시오. 그분이 날개를 편 제비처럼 그대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니 어떤 새장도 그대를 가두지 못할 것이요. 그대는 그분을 볼 것이며 또한 다시는 그대의 죄를 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수의 줄을 끊으시며 거짓의 줄을 제거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